오늘 우리 이경배 집사님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오유.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기를, 목사님 제가 10월 첫 주 되면 제가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주 땡겨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박송 집사님 옆에서 사나이 대장부가 또 눈물을 이렇게 흘리세요. 우리 집사님 참 이렇게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슴에 먼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여러 종류의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이 오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를 늘 많이 사랑해서 이름도 지어주고 또 품에 안고 이렇게 귀하게 길렀습니다. 이제 오리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었습니다. 깃털도 자라고 이제 등치도 커지고 해서 집안에서만, 마당에서만 키울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이제 이 오리를 물에서 좀 놀게 하려고 집에서 가까운 작은 호숫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를 호수에 넣어주면서 아주 재밌게 잘 놀아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생각하기에 오리가 당연히 물에서 잘 놀고 잘 사는 게 오리인데 왜 물에 빠져 죽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를 건져서 수의사에게로 데려가서 도대체 이 오리가 왜 죽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참 여러 가지 살피던 수의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게을러서 죽었습니다. 게을러서 스스로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리 날개 밑에, 오리가 자라게 되면 날개 밑에 기름샘이 있어서 그 기름이 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리는 부지런히 그 기름을 부리로 핥아서 아니면 발바닥으로 기름을 만져서 온몸에 털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렇게 기름을 묻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물속에 둥둥 떠다닐 수가 있는데 이 오리는 주인의 넘치는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주인 주는 것만 해도 잘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옆구리 가운데서 기름이 나오니까 아이고 이 미끌미끌하고 이 끈적끈적한 게 뭐냐 도대체 아이고 귀찮아라 그러면서 이 오리는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아니하고 그저 귀찮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리가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오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호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특별히 기름을 바르듯이 영적 방수 기름을 저와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방수 기름을 발라야지 세상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오히려 휘젓고 다니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 방수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이고 그것은 바로 예배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방수 기름을 바른 일에 게으르게 되어지면 세상 속에 살면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빠져버리고 세상 가운데 호적거리고 언제 빠질지 몰라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서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찮고 힘들더라도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고 예배와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자신을 잘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교회가 무슨 교회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누가 그랬습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에 나타난 교회 가운데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회였고 좋은 소문난 교회였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처럼 유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성경 자체도 이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게 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각처에 이 안디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떤 종교인지 분명하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정의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안디옥 교회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 다음 어디에까지 이르렀다고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전 세계로 아프리카와 유럽과 로마와 전 세계를 향하여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요? 안디옥은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강대한 나라 로마가 있었는데 로마의 3대 도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큰 도시가 무슨 도시냐면 로마이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두 개가 있죠. 저 아시아의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 하나 있고 바로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안디옥은 바로 시리아 위쪽에 있는 이 코노 쪽에 있는 안디옥을 말합니다. 자, 이 안디옥은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인구가 많았냐면 우리 노바토 인구가 한 몇만 명 정도 된지 아세요? 네? 노바토 50만
너무 크게 잡았습니다. 노바토 인구가 5만, 페탈루마가 5만, 그 다음에 산라파엘이 5만 정도 됩니다. 이 세 도시를 다 합해도 15만. 그리고 저 산타로자가 좀 인구가 많습니다. 거기가 한 25만에서 한 30만 정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산타로자가 좀 큽니다. 그 소노마 전체 카운티가. 그런데 이 안디옥의 인구가 몇 만이었냐면요,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 도시의 그 극장인데요, 극장 규모가 다른 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여서 모든 도로를 뭐로 깔았냐면, 그 다음 사진 보면요, 대리석으로 까는 나라였습니다. 이 안디옥이. 그리고 이 나라는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동쪽으로는 어디로 실크로드가 있었습니다. 실크로드가 연결된 이 도시가 안디옥인데,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로, 남쪽으로는 팔레스틴과 이집트까지 왕의 대로 간 도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그리스와 로마가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건물들을 보면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큰 기둥들이 있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동양과 서양, 이 문화가 아주 혼합된, 공존하는 그러한 문화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20절에 보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분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 그러면요, 아프리카 북부, 지금 리비아에 있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라 그러면 이 구브로는 섬이고,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도 19절에 말한 것처럼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을,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은요, 환난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평범한 무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보면 원망할 만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한번 잃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고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흩어진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처음에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착에 살면서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그들이 전파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곳 가운데 터져와서 한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도 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노동도 했을 것입니다. 정착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정의하기를, 일을 했다, 뭘 했다, 정착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들은 바로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록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은 그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영화입니까? 가족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가치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돈도 명예도 부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받는 것, 영혼 구원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애써야 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들은 그 생존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는 주시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참된 가치가,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안차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이분을 7년 전에 LA에서 만났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들어쓰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지금 케냐에서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마사이족, 아프리카 종족 가운데서 가장 용맹하고 포악하다라고 하는 마사이족 35만 명을 위해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약 30여 개 교회를 세우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웠고 3개의 남녀 중고등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지금 마사이족의 대추장, 명예 대추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952년에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특별히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중학교만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광부가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도 사실 삼척에서 광부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탄광에서 갱도에서 일하시다가 아버지가 매몰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는 광부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본인도 광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당했던 똑같은 매몰사고가 자기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2명씩 팀을 짜서 일을 했는데 본인과 함께 연세가 많은 한 분과 조가되어서 막장에서 일을 하다가 갱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갱도가 무너지니까 살아보기 위해서 곡괭이를 가지고 뚫고 나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그 나이 많은 광부가 충고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구조대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지금 갱도에 산소가 부족한데 지금 그렇게 애쓴다고 산소만 지금 빨리 달아질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연세 많은 아저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괜찮은데 너는 젊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꼭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질문합니다. 그런데 너 예수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가고 싶냐라고 지금 무너진 갱도 가운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찬호 청년이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주기도문을 외워라.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둘째로 사도신경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깜깜한 갱도 가운데 있으니까 더 절박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데 막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구조돼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행하게도 같이 있었던 그 어르신 광부는 탈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놀라운 감격 가운데 이분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그의 삶이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케냐로 들어가게 되는데, 언어 준비하지 않고 뭐 하나 준비하지 않고 그저 배낭 하나 메고 안내인 만나서 가다가 마사이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간증이 바로 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놀라운 그런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로 가서 1991년에 선교사로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선교 사역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더 감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천국 가게 한 그 이름 없는 광부, 그분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분의 모습이 어쩌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평신도였던 구브로와 저 구레네의 평신도, 그들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비록 막장과 같은 고난이 있고 막장과 같은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어떻게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 것인가, 복음을 위하여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때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함께 해주시냐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이방인 지역 가운데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잘 격려하도록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일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큰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시대는 더욱더 어두워지고 악해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요,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앞으로 갈수록 정신병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아질 겁니다. 이 악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동기 목사 한 분은요, 제 동기는 정신병원의 원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 때. 부산의 그 구포에 가다 보면 구포터널 가는 길에 그 큰 정신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의 원장이 제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정신의 문제, 지금 시대의 문제를 인간의 의학이나 정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땀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쉬운가? 그 조건은요,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기 전에 먼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져야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착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먼저, 그 다음 당신 먼저, 그 다음 누구일까요? 네. 그래야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joy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Jesus, first Jesus, second others, 그 다음에 third you.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다른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하면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기와 미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사람은 욕심이 적은 사람입니다. 야망이 적은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한 애착이나 공명심이 적은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바나바를 보면 그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사촌이 돈을 사면 웃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 아픈 게 아니라 웃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나바는요, 어떻게 했냐면, 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굳은 마음으로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고요? 주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누구에게 붙으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붙으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붙으라. 이 바나바는요, 욕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애착이 없었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또 세 번째로 보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 혼자 안디옥 교회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 다소에 누구를 보내냐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돌보게 하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누구만 나타나기를 원하냐면 자기만 드러나고 자기만 두각을 드러내고 자기만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울을 자기보다 실력이 많고 탁월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나바와 같이 착한 성품,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성품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천성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천성으로도 가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훈련으로,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서 모두가 다 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성도가 되어서 마음껏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 시대에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데 조만간에 이 팔레스틴 지역과 이 지역 가운데 큰 기근과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 시대에 특별히 주 44년부터 48년까지 5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이 팔레스틴 지역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비록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해줬던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예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처음부터 그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작은 교회였지만 처음부터 주는 교회로, 처음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교인들도 얼마 되지 않고 재정도 얼마 되지 않은데 우리 거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주면 되지 않겠는가? 뭔가를 할 때 우리 거 다 먹고 남은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안 쓰는 거 가지고 좀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처음부터 힘써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시작한 교회였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하여서 이 부조를, 구제를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다음 장이 13장에 보면 선교를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실 안디옥 교회도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은요 그 교회의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안수하고 기도하여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주는 교회로, 처음부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처음부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대형 교회도 아니고 중형 교회도 아닙니다. 재정이 또한 넉넉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 처음부터 구제하고 처음부터 선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부족하지만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구제 사역에 무관심한 교회는 그 예배의 생명력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삶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왜 예배가 냉랭합니까?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더라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예배가 감동이 있고 성도들의 삶의 활력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때로는 방문하여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방별로 선교사를 작정하고 후원할 수 없다면 기도로 후원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사랑방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처음부터 주는 교회, 처음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땅에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힘들지만 그러나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일평생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인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주 목적은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착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모으고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얼마나 베풀고 섬기는 교회인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속으로 또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